유익을 주는 교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자신들을 신자들에게 계시하고 그들과 개별적이며 구별된 방법으로 교류하며 활동하신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 성령께서는 경건한 자들을 성전으로 삼고 거하신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로 보건대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으로서 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으로 높이고 섬기는 자들은 이 생에서 참으로 경건하고 또 이후에도 구원을 경험할 것이다. 이처럼 이 진리는 가장 유익하며 본질적이다. 우리는 신성한 율격들의 순서를 따라서 사람이 어떻게 이 신비한 진리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한다. 신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물 및 그들의 구원의 근원으로 여긴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그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서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높이고 또한 영원하며 불가해한 구원의 참여자가 되도록 하신 것을 안다. 또한 모든 만물이 그로부터 나왔으며 그를 통하여 있고 그에게로 돌아갈 것도 안다. 둘째, 그들은 아버지께서 그의 완전한 의와 헤아릴 수 없는 자비와 지혜와 은혜를 베푸시는 데 있어서 그리고 자유함과 놀라운 자애를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알리시기 위해 어떻게 그의 유일한 사랑하는 독생자를 택자들을 위한 보증인으로 지정하셨는지를 인식한다. 이러한 계시의 목적은 구원에 대한 그들의 체험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다. 셋째, 그들은 아버지께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죄에 떨어지도록 정하셨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아버지는 택자들에게 온 세상을 유업으로 얻어 소유할 수 있도록 정하시고 그의 섭리로 그들의 유익과 혜택을 위하여 모든 것을 유지하고 다스리신다. 넷째, 그들은 아버지께서 구속의 언약에 따라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사람의 모양을 취하게 하시고 우리 보증으로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게 하신 사실을 안다. 또한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율법 아래 두시고 그 아들의 완벽한 순종에 의해 아버지의 공의를 만족시키도록 하셨으며 이에 택한 자를 그들의 죄책과 형량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나아가 그들에게 영생을 얻을 권한을 부여하여 주셨다. 다섯째, 그들은 아버지께서 택자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중생시키시며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거룩의 길로 인도하여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안다. 여섯째, 그들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주의 자녀와 상속자로 삼으시고 따라서 그들을 주의 자녀로 사랑하고 돌보시는 것을 안다. 이러한 확신은 신자의 마음에 어린아이 같은 자세를 갖게 하며 그 영혼을 겸손하게 한다. 그 영혼은 참 자유를 누리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기뻐한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그 영혼은 자기 자신 및 삶 전체를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고 모든 것을 맡긴 채 그분의 손에서 나오는 것으로 받아 살며 아버지이신 주께 자신의 모든 필요와 소원을 아뢰고 기꺼이 아버지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아버지를 섬긴다. 아들에 대해서는 첫째, 신자들은 아들이 택한 자들을 아버지의 자녀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지닌 보증자인 것을 안다. 그들은 그러한 온전한 분을 보증인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에 감탄한다. 둘째,
그들은 그들을 향한 아들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된다. 아들은 구속 언약 가운데 위대한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보증인으로 주셨다. 셋째, 그들은 아들이 때가 참해 자신을 겸허하게 하여 종의 모양을 취하시고 택자들을 형제라고 부르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들의 속성을 취하셔서 그들이 아들과의 교통과 교제를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안다. 넷째, 그들은 그가 마치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헌신하는 것처럼 순수한 자원하는 사랑으로 그들의 죄를 감당한 사실을 안다. 그들은 아들이 참으로 기꺼이 그들이 받아야 할 형량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서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든 것을 안다. 다섯째, 그들은 아들이 그들을 자신에게 연합시켜 영적인 몸의 지체로 삼으신 것을 안다. 이에 아들은 머리고 그들은 지체이며 아들은 신랑이고 그들은 그의 신부이다. 따라서 아들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섯째, 그들은 이처럼 아들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아버지께 바치며 볼지어다 나와 및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고 말씀하신 것을 안다. 히브리서 2장 13절. 그들은 이것이 구원의 원천이며 하나님의 모든 완전한 것들이 창조의 사역 및 섭리의 보존 사역과는 완전히 다르면서도 더욱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나타난 것을 안다. 성령 하나님은 다양하고 자비로운 방식으로 신자들을 위해 아버지께 영원전부터 그들의 유익을 위해 작정하신 모든 것들, 아들이 그들을 위해 수고하여 얻어놓으신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적용하시고 그들에게 참여시키신다. 아버지와 아들은 신자들의 마음속으로 성령을 보내시며 성령은 그들을 성전 삼아 그들 안에 내주하신다. 택자들을 살리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택자들이 중생하기 전에는 본성상 다른 이들처럼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였다. 유다서 1장 15절. 그들은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은 상태였고 하나님과 완전하게 분리되어 살고 있었으며 자신들의 죄악됨과 저주받은 상태에 대해 아무런 감각이 없었다. 그들은 구원 및 영적인 삶과 무관하였고 이런 것들을 바라지도 않았다. 그들의 모든 활동 및 몸의 모든 지체의 활동은 오직 세상에 속한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들의 모든 종교 활동은 단지 양심을 평정시키기 위해 기계적인 특징을 띠었고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것에 안주하며 빛과 영성과 참된 경건에 속한 것들을 미워하였다. 특히 그러한 것들을 접하게 될 때는 불안을 느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즐거움의 순간이 택자들에게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혜택에 참여하게 하신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우리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고린도전서 2장 12절. 여기서 우리는 신자들이 어떤 방법과 어떤 과정으로 성령을 받는지 고려해 보아야 한다. 질문. 신자는 성령의 은사들을 받는가? 아니면
그들과 소통하는 성령 그분을 받는가? 답변 1. 신자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은 신격에 속한 무소부재와 같은 그러한 임재가 아니다. 2. 또한 그들을 하나님이 자녀로 보고 성령의 역사의 대상으로 삼는 외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3. 또한 성령의 은사들 곧 믿음, 소망, 사랑 등을 나누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4. 오히려 신자에게 주어진 분은 성령 자신으로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방법으로 신자들 안에 거하신다. 이때 성령의 내주하심은 그들 안에 특별한 방법으로 되는 것으로서 그들의 마음의 한계를 무한하게 넘어선다. 첫째,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거하심을 알려주는 성경 구절들로부터 인해 분명하게 보여진다. 내가 아버지께 고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베드로전서 1장 11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얼버무리는 주장. 성령의 은사들은 성령 그분과 같은 것이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 답변 1. 성령이 언급되는 구절들을 보면 항상 성령과 성령의 은사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위 구절의 앞부분의 맥락을 보거나 다른 유사한 본문들을 보면 이는 은사들을 말하는 것이지 성령 그분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설 수 없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어지는 성령과 성령의 은사 사이에는 분명한 구별이 있다. 성령의 은사들은 가르치거나 인도하거나 위로하거나 증거하거나 중생시키거나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하지만 성령 그분은 이러한 것들을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역사하시거나 나누어 주실 수 있다. 3. 성령의 은사는 불신자들에게도 주어진다. 히브리서 6장 4절. 이 은사들은 성령의 내주하심과는 달리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만들지는 못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따라서 우리는 성령 그분의 위격은 하나님의 존재와 일치하면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방법으로 신자들 안에 내주하심을 확신할 수 있다. 둘째, 성령의 내주하심은 신자를 성령의 전이라고 부르는 성경 구절로부터 확증된다.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하나님의 은사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신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리라. 출애굽기 29장 45절.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시편 76편 2절.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이여. 시편 80편 1절. 성령께서는 이전에 성전에 계셨듯이 신자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은사만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인격적으로 신자 안에 내주하신다. 셋째, 신자는 무한하신 분에 의해서만
만족될 수 있는 무한한 욕구가 있다. 성령의 은사들은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신자들은 그것들로 만족할 수 없다. 하나님 자신이 그들이 분깃이며 또한 분깃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완전하게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요한복음 17장 23절. 이처럼 신자는 단지 성령의 은사들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 그분을 받은 것이다. 아멘.